137쪽이요. 비유품. 자, 71쪽에 만일 이 경우도 듣고 믿는 이가 있다 하면 이 사람은 지난 세상 부처님을 만나 뵙고 공경하며 공양하고 경법까지 들었나니 만일 어떤 사람들이 너의 말을 믿는다면 그는 곧 나를 보고 너는 보는 것이 되고 비구승 대중과 보살들을 보미니라. 그게 뭐예요? 부처님을 지난 세상에 만나봤고 공경 공양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고 법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보살이라는 거예요. 보살. 그러니까 지난 세상에 이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보살인 거죠. 남들 다 이제 더워서 다 가셨는데 남아서 공부하시는 거는 보살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너의 말을 믿는다면 그는 곧 나를 보고 경법을 공부를 했단 말인가. 경 공부를 했어요. 지난 세상에서 경 공부를 하고 공경하고 공양했어요. 부처님을 만나보고 지난 세상에서. 그리고 그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믿는다면 이 사람은 내가 나를 보는 것이다. 네가 나를 보는 것이다. 이제 바카리 비구경이라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비구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이제 운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카리 비구가 이제 부처님 제자인데, 내 이제 곧 운명을, 그러니까 사람을 시켜서 내가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예배나 올리고 운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이제 해서 부처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이제 뭐 잘 지냈냐, 뭐 음식은 잘 먹었냐 하고 인자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 바카리 비구가 슬금슬금 일어나서 이제 예배를, 마지막 예배를 올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려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내 썩어가는 육신에다 대고 너 썩어가는 육신이 예배를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청도병사에서 이제 몸이 다 이제 인연 따라 흩어지는 거 아닙니까? 법을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 법을 볼 것이다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게 파는 거예요. 보세요. 그는 곧 나를 보고. 그러니까 그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 전생에 경법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양 공경을 열심히 했던 사람은 그 사람은 나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얼마나 명확해요, 얼마나. 그리고 너도 보는 것이 되고, 너는 나를 보고 나는 너를 보는 게, 그러니까 네가 진리를 보는 거, 그거다. 그게 보살이라는 거. 그러니까 유명한 말씀, 진리를 봐야지 육신을 봐서는 안 된다. 법신을 봐야 되는 그렇죠. 법신을 봐요. 법신. 법신을, 부처님을 법신, 화신, 그 다음에 뭘 바꾸죠? 보신으로 하잖아요. 그때 법신, 진리 자체를 봐요. 육신을 가졌지만 진리 자체로 봐야 된다. 그럼 이왕 나온 김에 그 보신은 뭐예요? 보신은 이제 보답하는, 이제 신은 몸신자입니다. 보답스러운 건데, 그건 뭐냐면 수행을 오래 하고 나면 거기에 보답하고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아미타불이죠. 아미타불은 법장 비구일 때, 그 전신은 법장 비구일 때 40가지 소원을 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사람이든지 아미타불을 10번만 부르면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하리라 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저렇게 실현되기를. 예, 그 보신이고. 화신은 뭐예요? 화신은 이제 관세음이라든가 야광이라든가 그런 보살들이 몸을 바꿔나가지고, 관세음은 몇 가지 몸을 바꿔나서 화신이 돼요? 33가지.
불신으로 인도자는 불신의 몸을 나타내 부처의 몸을 나타내어서 제도하고, 그 다음에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제도하고, 그 전에 34장에 묘음보살을 몇 가지로 몸을 바꿔서 나타나요? 그것은 34가지로 나타납니다. 여기 화신입니다. 화신. 법화경은 깊은 지혜 있는 이게 말하니 천견하니 듣게 되면 이해 못해 미혹하고, 성문이나 벽지불은 이경 들 힘이 없어 사립을 너희들도 믿는 마음 가지고야 이 경에 들겠거늘 하물며 성문이랴. 그 남은 성문들 부처 말을 믿음으로 이 경을 따르지만 제 죄가 아니니라. 사립을 너희들아 교만하고 게으르고 나란 소견 있는 이에겐 이 경전 말을 말라. 본부는 소견 얕아 오욕에만 탐착하여 들어도 모르나니 그에게도 말 말하라. 어떤 사람 믿지 않고 이 경을 경전 회방하면 모든 세간 부처종자 모두 끊어버리거나 혹은 얼굴 찌푸리며 의혹심을 품으리니 이 사람의 받을 죄고 말할 테니 들어보라. 부처님이 계시거나 열반하신 뒤에라도 이러한 좋은 경전 비방하는 사람이나 이 경전 배워있고 쓰고 외는 사람 보고 천대하고 미워하고 원수같이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경전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받는 벌을 수십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이 비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상불경 보살품에도 있죠. 법화경을 매리 비방하면 핵대자고 허대 큰 죄를 받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상불경 보살품에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법화경을 비방하는 걸로,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법화경 공부하면 야 너 그 쓸데없는 짓 왜 하냐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방이 뭔가 하고 한참 저도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비방은 이거예요. 법화경 쓰는 사람 보고 너 교회 나가지 무슨 부처님은 이런다든가.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근데 쉽게 이럴 수 있는 건데, 근데 부처님은 그 받는 죄고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여러 가지로 아주 처절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비방이 뭔가에 대해서 옛날 당나라 시대에 백장선사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 백장선사님이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이렇게 법문이 끝나면 많은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주는 이제 많이 가셨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어느 노인이 안 가고 거기 문 앞에 이렇게 쭉 서 있어요. 그러니까 백장선사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노인장께서는 왜 안 가시고 여기 계십니까? 그랬더니 사는 지가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가 가섭불 시대에, 근데 지금은 석가모니 시대 아닙니까? 가섭불 시대에는 이거는 그 시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7불이라 그러잖아요. 가섭불 시대에는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그 시대에 지가 이 절의 주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생이 공부 많이 한 스님이 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그랬더니 인과에 안 떨어집니다. 불락인과라는 얘기를 해답을 줬어요. 위가 불락인과, 락은 떨어진다는 거죠. 과일이면 떨어지는 거. 이거 불락인과예요. 그러니까 불락인과,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과를 받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부처님의 법은 뭐예요? 인과법 아니에요? 그 인연법이 인과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심은 거 어디든지 받는다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제1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근데 어떻게 그 인연법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스님은 그랬겠죠. 공부 많이 한 학생, 공부하는 사람은 인과에 빠지지 않고, 왜? 그거보다 더 높은 공부를 할 테니까,
아마 인과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대답을 잘못해서 500세 동안을 여우로 지낸 거예요. 예? 말 한번 잘못해서 500세 동안 여우로 지내가지고 뒷산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백장선사고 그러는 거예요. 지가 지금 500세 동안 이렇게 묻혀 있으니까 저를 제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백장선사가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네가 그때 나한테 그 학생이 얘기한 거를 물어봐라. 그럼 내가 대답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이제 여우죠. 사람의 탈을 쓴 여우가 그 학생도 공부 많이 한 학생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했더니 그 대답이 뭐예요? 불매인과예요. 불매. 이건 어둘매자 아닙니까? 어둘매자입니다. 요게 어둘매, 매. 삼매할 때 매자를 쓰잖아요. 삼매할 때. 그러니까 또 어둡지 않다는 건 뭐예요? 밝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인과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도가 높은 스님이라도 인과법은 받는다는 거예요. 인과법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를, 이거는 불락인과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우주의 진리를 위반했죠. 500세 동안 여우로 지내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거는 백선선사가 이제 그 정답을 얘기해 줬기 때문에 여우의 탈을 벗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삼배를 올리고 나서 그 여우가 저 뒷산에 어느 바위 틈에 내 육신이 있습니다. 그걸 꺼내다가 장사를 잘 치러 주십시오. 그래서 백정선사가 장사를 치러서 이제 제도를 시킨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법화경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500세 동안을 가섭 불시대 때부터 그냥 이거 500세 동안을 여우로 있었다니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죄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모른다 이래야지 아는 척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종조님 살아계실 때 뭐 처음에는 뭐 뭣도 모르고 막 이제 뭐 이 책 저 책 뒤져가면서 법문을 했죠. 했는데 나중에 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이거 되면 또 벌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법회를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걱정 마라. 너 나가서 아무 소리 해도 내가 다 제도해 준다. 부재까지 제도가 됐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제가 법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불락인과와 불매인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법화경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72항을 보면은 그 사람은 죽은 뒤에 아비족 들어가서 보죠. 비방하니까 아비족에 들어가잖아요. 한 곡 동안 죄를 받고 받은 뒤에 다시 나서 이와 같이 나고나며 무수겁을 지내다가 지옥 나와서는 축생갈래 태어나되 개도 되고 야간도 되어 바짝 말라 입술은 썩어들고 새까맣게 여인 모양 간대마다 파래채며 사람들께 미움받고 천대받게 되오리라. 배는 항상 굶주리고 뼈와 살이 맞붙어서 살아서는 매를 맞고 죽을 때엔 돌에 묻혀 부처 종자 끊었음에 이런 죄를 받느니라. 어쩌다가 약대되고 당나귀로 태어나면 무거운 짐 몸에 싣고 채찍을 맞으면서 여물만 생각할 뿐 다른 것은 모르나니 이경 비방한 탓으로 이런 죄를 받느니라. 야간으로 생겨나서 마을에 들어오면 몸은 헐어서 썩어들고 한눈은 애꾸되어 장난꾼 아이들의 발을 채고 매에 맞고 가진 고통 다 받다가 필경에는 죽게 되며 여기에서 죽어가는 구렁이 몸 다시 받아 징그러운 몸의 길이 500유순이나 되며 귀도 없고 발도 없어 꿈틀꿈틀 기어가면 온갖 작은 벌레들이 비늘 밑을 빨아먹고 밤낮으로 받는 고통 잠깐도 쉬지 못해 이경 비봉한 탓으로 이런 죄를 받는다. 아마 이거 지금 이렇게 이 비유품 우리가 28품 한 10년, 20년, 30년, 40년 공부를 해도
비유품이 뒤까지 읽어보시진 잘 안 하셨을 거예요. 전풍기도로는 이거 읽어보지만, 전풍기도 좀 저도 같이 따라서 많이 했습니다만, 전풍기도 올 때, 뭐 9시간 내에 끝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뜻도 모르고 그냥 빨리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전풍기도 할까? 그리고, 토도 잘 안 읽어. 이게 전풍기도인데,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거는, 우리가 자세히 이런 공부를 하니까, 법학용 공부방이 있으니까, 이거 하게 됩니다. 만일 사람 되더라도 6강과 남둔하여 난장이 곰배팔이 절름발이 곱새 등이 눈 멀고 귀가 먹고 무슨 말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입에서는 나쁜 냄새 귀신들이 따라붙고 빈궁하고 천덕군이 간대마다 심부름꾼 병이 많고 바짝 말라 의지가지 갈 데 없고 다른 이게 친건하면 그 사람은 본체만 채 받아주지 않으리라. 혹시 무엇 없더라도 금방 다시 이루어지고 의술을 닦아 배워 방법대로 치료해도 다른 병이 덧치거나 딴 실수로 죽게 되고 자기가 병날 적엔 구해줄 사람 없고 좋은 약을 먹더라도 병이 악화되며 다른 이의 역적도모 강도제와 절도제 이유 없이 걸려들면 애매하게 형벌받아 이와 같은 죄인들은 부처님을 못 배우며 어방이신 부처님이 법을 말해 교화해도 죄가 많은 사람들은 탈란체에 항상 나며 귀먹고 심란하여 법을 듣지 못하나니 항아의 모래처럼 수없는 것 동안에 날짜마다 귀가 먹고 말 못하고 불구되며 지옥에 항상 있으면서 공원같이 생각하고 나쁜 갈래 드나들기 자기 집 안방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지옥에 들어갔다가 다음 생에 또 나왔다 또 지옥에 들어갔다 또 지옥에 들어갔다를 자기 동네 공원에 왔다 갔다 하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번 비방 잘못한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로 끝나나요? 부처님 법이 그런가요? 자비가 있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이럴 때 백장선사 선지식을 만나서 그 주지 스님이 제도를 받듯 누굴 만나야죠. 만나야죠. 이게 스승일 수 있고 법사일 수 있고 스님일 수 있고 동료일 수 있는데 그 혼자 있는 나는 누굴 만나요? 이 경이 스승입니다. 경을 자꾸 읽으면 오늘 읽은 뜻과 내일 읽은 뜻과 한 달 후 읽은 뜻이 달라져요. 틀림없이 달라져요. 그때 내가 무릎을 탁 치고 이거였구나. 그때 스승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작은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이 작은 깨달음이 하나하나 쌓여서 큰 깨달음이 되는 거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크게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6년 갖고 그 설산에서 6년 갖고의 고생이 있어서 밑받침이 된 거지. 우리가 사회생활 다 하면서 그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깨달음이 없고 팽침이 없고 뭔가를 모르면은 암만 배우고 뭐해도 수용을. 네, 이제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팔식의 저장이 돼요. 우리가 육식, 안일이, 설식의 육식이 있잖아요. 보고 듣고 이런 거 감촉하고. 그 다음에 칠식, 말라식이라 그래서 잠재의식이 있어요. 요거는 서양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프로이드의 꿈의 해몽이라는 데서 칠식이 나왔어요. 서양은 그 칠식밖에 몰라요. 부처님이 팔식을 얘기했어요. 팔식. 그러니까 팔식은 이제 함장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의식은 못하지만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런 좋은 법문이나 좋은 글이 있으면 나는 깨닫지 못해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육신을 버리고 저 세상에 할 때 그게 나와요. 이건 대법사님이 수없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수없이. 그러니까 지금 몰라도 좋다. 도량 밖을 나갈 때 다 잊어버려도 좋다. 자꾸만 이렇게 눈에 익혀라. 뜻 몰라도 좋다. 그래서 테이프를 만드신 겁니다. 테이프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복사해가지고 수천 개를 나눴더니 왜? 자꾸 들어라 이거 자꾸 들어라. 어느 절에서 스승님 법문을 때 테이프 만들어서 돌리는 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설성종주님이 그걸 하셨거든. 그걸 아시니까. 본인이 부처 저 행을 하셨으니까.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그거 하셨어요. 그 우리는 믿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살이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하네요. 예. 걱정하네요. 예. 걱정이 늦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40, 그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소경되고 귀가 먹고. 그러니까 이게 지옥에 빠져도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 요까지 태어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삼계가 뭡니까? 삼계에서 벗어났다는 건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아니에요? 욕계, 욕심이 세 개. 그 다음에, 욕심이 들어차면 그냥 사람은 그냥 욕심이 들어차잖아요. 예. 그러면 그 마음이 고맙기를 하잖아요. 아, 누구나 욕심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욕심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래, 욕심이 다 없어지면 또 그것도 사람이 아니죠. 욕심 때문에 이제 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욕심을 남을 위한 욕심을 하면 자기를 위한 욕심이면 안 된다는 거죠. 보살의 중생을 가르쳐서 제도시켜야 되겠다는 그것도 욕심 아닙니까? 보살도?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보살의 마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색계, 무색계 안에 욕계, 색계, 무색계 그 3개 아니에요. 무색계는 건 뭐예요? 무색계는 이제 육신과 정신이 갖는 걸 제일 깨끗한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나라는 소견을 못 버려. 제일 청정오지만. 예, 나라는 소견을 못 버려요. 여기 있잖아요. 그 말씀이 참 그 대단한 말씀이세요. 144쪽 보세요. 첫 절 144쪽. 무색계 3개. 나라는 소견에 집착해. 나라는 거. 아상에 집착해요. 이것까지 버려야 돼요. 이것까지. 이게 무색계에서 그래야 빠져나와요. 그래야 3계에서 다 빠져나오게 돼요. 탐진치를 버렸는데 그래도 아직 못 빠져나오거든요. 우리가 불타는 집에서 탐진치 때문에. 근데 마지막 남는 게 나라는 소견. 그것까지 빠져나와야 이제 우리는 열반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아유, 난 그건 못해. 뭐, 지가 이거 지금 이 경읽는 저는 뭐 그런가요? 아, 저 못해요. 여러분보다 욕심이 더 많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욕심 두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탐진치 번뇌망상을 놔두고 열감시키는 거예요. 그건 어째 방편품에 있어요. 그림, 불상을 그려도 다 뭐라고 했어요? 성불하고. 한번 합장을 해도 성불하고, 땅바닥에 이렇게 뭘 그려도 성불하고, 뭐 이래도 성불하고 저래도 다 성불하잖아요. 왜? 우리는 불성을 갖고 있으니까. 네, 우리 불성을 갖고 있으니까 성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내가 탐진치 번뇌망상이 많으니까 나는 못할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왜? 그러면 부처님 가르치는 그게 아니에요. 다 성불한다 그랬어요. 예. 자, 그럼 74쪽. 어떤 사람 영리해서 지혜 있고 총명하고 많이 듣고 일남 잡기 부처도를 구하거든 이러한 사람들께 말해 줄 것이고, 어떤 이가 지난 세상 백천만억 부처배어 착한 뿌리 많이 심고 믿는 마음 경고하면 이러한 사람들께 말해 줄 것이고, 어떤 이가 가진 노력 자심을 항상 닦아. 이때 자심은 뭐예요? 자비시네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아까 우리가 종조님의 이 녹음 들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종조님은 인간은 부처님의 자비심이 없다. 근데 오직 부처님은 자비심은 지혜에서 나오는 건데, 그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가 발현이 됐고, 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삼승만으로는 안 된다. 일불승이 있다고 법화경을 지금 설하는 거다. 이걸 종조님이 이걸 다 외우셨을까요? 전 안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법문 할 때 알잖아요. 그래서 앞줄 서너줄만 하시고 그냥 뭐 이거 뜻 해석하시고 법문하시고, 독경도 뭐 비품 같은 건 끝까지 안 하시잖아요. 처음만 하고 끝까지 한 게 야광보살 품하고 약초이 품하고 관세음품밖에 없어요. 세 품.
제가 4,000개의 법문을 이거 테이프를 봤는데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했냐? 이렇게 쪼개진 것을 저 부산에 그 치과 의사 하던 한 박사가 명을 받들고 부처님, 이런 법사, 제가 이런 청을 했어요. 법사님, 어느 경을 화성유통 같은 거 좀 처음부터 끝까지 복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 이제 기운 없어 못해. 근데 이제 한 박사가 옆에 있다가 제가 그 아주 오디오에 그 사람이 색스폰을 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그 교작용을 많이 했어요. 색스폰 때문에 서로 배우느라고. 색스폰 악기를 하면은 뭐에 아주 전문가가 되냐면 음향의 전문가가 돼요. 음향. 그러니까 음향의 전문가가 되니까 이 양반은 거기 사무실에다가 음향 기계를 갖다 놓고 방음 장치 하면서 그 녹음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CD를 냈어요. 그 CD를 낸 게 한 20개 정도 냈어요. 20개. 이거를 법사들한테 나눠줬는데 일광사에서는 저한테밖에 안 줬어요. 그때 9품을 하셨거든요. 9품을 하셨는데 그때 완품은 요거밖에 없어요. 3품밖에. 나머지는 다 중간이고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짜투리를 이으려고 해도 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께서 이 비유품을 설명하시면서 대의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삼계에서 끌어낸 것은 부처님의 자비 때문에 끌었다. 인간은 이런 자비를 발휘할 수가 없다. 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상수 자심. 항상 자심으로, 자비로 자기를 닦아, 몸을 닦아. 그래야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경하여 다른 마음 전혀 없고 어리석은 멀리 떠나 산수간에 논일거든 이런 사람들께 말하여 줄만하며 사립으라. 어떤 사람 나쁜 친구 내버리고 선지식을 친군하여 바른 길을 구하거든 이러한 사람들께 말하여 줄만하고 만일 어떤 불자들이 청정하게 계행같이 구슬처럼 보아여 대승경전 구하거든 이러한 사람들께 말하여 줄만하며 어떤 이가 성 안 내고 걸질직하고 부드럽고 중생들을 사랑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면 이러한 사람들께 말해 줄만하고 또 어떤 불자들이 여러 대중 가운데서 깨끗한 마음으로 가지가지 인연이며 비유와 좋은 구변 걸림없이 설법하면 이러한 사람들께 말하여 줄만하고 만일 어떤 비구들이 온갖 지어드려고 사방으로 법을 구해 합장하고 정대하되 오직 대승경전만을 배워 읽기 좋아하고 다른 경은 한 개 정도 눈 떠보지 아니하면 이러한 사람들께 말하여 줄만하고 어떤 이가 지성으로 부처의 살이 구하듯이 대승경전 구하여서 얻고 나선 정대하고 그 밖의 모든 경전 뜻도 두지 아니하고 외도의 서적들은 생각지도 아니하면 이러한 사람들께 말하여 줄만하니 사립을 깨말하노라. 부처도를 구하느니 이런 종류 말하려면 무량겁에 못하리니 이와 같은 사람이야 이해하고 믿으리니 훌륭한 묘법 화경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기 맨 끝에 한문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두 번째 줄 맨 끝에 147조 거기 여시 등이 이런 사람들은 증능신이 하리라. 믿고 이해하리라. 예? 그러면 제 4장 다음 장에 나오는 게 무슨 품입니까? 신의 품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실상의 그림을 그리셨어요. 여기 책에다가 실상에 나오는 걸 모든 모습을 이제 글자로 여기다 그리셨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실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접 피부와 닿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품에서 자꾸 상대하는 게 어느 제자예요? 사리불이죠. 방편품도 사리불이고 사리불이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도 사리불이 있잖아요. 우리도 사리불이 발현되는 게 있어요. 근데 사리불이 아주 크게 굳게 발현이 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지 우리가 사리불이 있어요.
우리가 사리불이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 살았겠어요? 어떻게 어머니 젖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따랐겠어요? 어떻게 밥을 먹었겠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리고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가 사리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리불이 아주 큰 사리불이 있고 작은 사리불이 있어요. 누구나 사리불이 있어요. 그 사리불이 있으니까 거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리불한테. 각자 사리불한테 비유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의 품에서 실증을 보이는 거예요. 이 경의 구성이 얼마나 기기묘모합니까? 묘법의 매경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경을 가지고 법문하고 해야지 자기의 경험은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